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21세기 삼위일체론 종합 이해입니다. 이게 끝나면은 21세기 인간론 종합 이해. 인간의 창조부터 도대체 현재 인간의 죄 문제, 타락, 고통,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심판, 이런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론 21세기 종합 이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 통합신학 80권 중에서 삼위일체론은 13권입니다. 그 중에서 삼위일체 핵심이 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원리란 책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사역, 삼위일체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삼위일체 그 교리를 과학으로 입증하는 과학적 입증 두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제가 삼위일체 통합신학을 완성하고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을 완성한 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1040권 중에서 한 권만 대표조사라고 하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더 보완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교리까지 삼위일체에 관한 13권 중에서 또 핵심도 완성을 다 했지만은 이번에는 21세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삼위일체론을 이해하자. 삼위일체론이 완전한 구원의 진리요. 21세기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관이다. 그런 측면에서 7가지 방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통합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 사역, 본질을 말씀드렸고, 삼위일체를 과학으로 입증을 다 말씀을 드렸고, 힌두 포털에 들어가면은 교재와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21세기는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세계관이다. 지난번 시간에 한번 했고 오늘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21세기 세계관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겠습니다. 성경과학통일장 특별설교 쉬운 세 번째고요. 교재는 힌두 포털에 들어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1세기 삼위일체론 종합 이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21세기는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세계관의 시대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이시죠. 모든 우주 만물이 삼위일체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간다. 감격스럽잖아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철학적 도움을 받아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지만은 성경 전체를 이제는 21세기는 성경 과학을 통해서 놀랍게도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의 핵심을 통해서 이러한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이 힌두의 신학의 핵심, 삼위일체 통합신학 80권이죠. 자, 이제 지난번에 주의했던 간단히 진행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세계관의 첫 번째 세계관은 그리스 세계관부터 기계론적 세계관 20세기까지 이걸 설명드렸죠. 그리스 세계관은 신화적인 세계관이고 사원소설 세계관이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세계관이었다.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중세 기독교 세계관인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절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유일신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세계관이죠. 자, 세 번째는 기계론적
세계관은 베이컨,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 다음에 뉴턴에 의한 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눈을 떴죠, 인간들이. 그래서 과학을 알게 됐고, 그 과학을 통해서 기계가 만들어졌고,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만능이라는 그러한 세계관이고, 이 세상의 자연은 파괴해서라도 인간의 부를 충족시킴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지속적이다, 진보한다,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다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퇴출시켰다, 신을 퇴출시켰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기계론적 세계관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는 20세기까지 보고 지금도 지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지금은 민물과 썰물이 천지되듯이 엔트로피 세계관이 나타나서 이것을 무기력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엔트로피 세계관은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은, 반복은 저는 저의 제1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반복만이 깨닫게 해주죠. 그렇게 진보, 인간의 행복을 줬고 과학의 만능 시대가 무너진 것은 엔트로피 세계관이에요. 엔트로피는 19세기 연력학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클라우디우스라는 영국의 연력학 학자가 1885년도에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두 가지를 발표했죠. 연력학 제1법칙은 질서의 도, 그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인데,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법칙이에요. 인간들이 삶을 통해서 에너지는 사용되고, 사용된 에너지는 이 세상에 무질서를 일으킨다. 그 무질서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분쟁을 주고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모든 면의 불행을 가져오고, 그리고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인간의 삶 속에 실패를 일으키고, 결국은 교회까지 모든 문제들을 엔트로피 법칙이 좌지우지한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이지만은 교회까지도 엔트로피가 이렇게 육적으로 공격한다는 이야기죠. 공격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우주 만물이 파멸로 간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불타버린다. 베드로서 3장 10절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엔트로피 세계관이 공헌한 것이 뭐냐면은 기계론적 세계관, 기계 만능, 하나님을 축출했던 그 사고가 깨진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에게는 이 자연성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 파멸로 끝난다는 종말론을 제시한 겁니다. 엔트로피 세계관이. 세 번째는 뭐인가? 엔트로피 세계관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만 찾을 수도 없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세계관, 이건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세계관은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주장한 이론입니다.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세계관으로 제시하는 학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과학과 통합하려는 시도는 맥그레스라든가 폴킹혼이라든가 이안 바버, 아서 피코, 토렌스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시도는 했지만은 그건 인식론적이고 비교론적이죠. 저는 실제론적으로 이미 완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자랑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일체 본질 실제론 엔트로피 세계관에 대한
삼일체 본질 실제론이 뭐냐? 21세기는 신트로피 삼일체 세계관이 최종 결론이 된다.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제80권 삼일체 통합신학을 태동시킨 이 통일장이 엔트로피 세계관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인류가 살아난다. 핵심 말하면 삼일체예요. 삼일체. 더 핵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더 파고들어가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대논리를 점점 확대해서 완벽한 신학으로 학문으로 이 세상까지 구원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시킨 내용입니다. 자, 서구 과학의 한계가 왔다. 기계론적 세계관이 만능이었다고 그랬죠. 엔트로피 세계관이 지금 이제 젖어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모든 과학의 제1의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다음에 올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꼭 그대로 왔고,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제레민 리프킨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미래학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경제학자, 무슨 여러 가지 다 다루는 만능학자입니다. 이분이. 자, 저는 서구 과학의 한계를 엮다 제시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 이름밖에 없다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 가지고 말해도 지금은 깨어나지 않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말해도 감동과 이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마음에 뜨겁지 않잖아요. 지옥을 말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구원할 수 있고 믿음을 깨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대환란을 대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학과 세계관과 통일장은 저는 여기 삼일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학이 얼만큼 어두워졌는가? 과학의 문제점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이 리프킨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물리 법칙이 진실을 알려준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이 물리학이 진실을 알려줬다. 과학이 진실을 알려준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전 물리학의 가설들이 잘못된 것임을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은 맞아요. 그런데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300년을 지배했거든요. 뉴턴 법칙이. 이건 틀린 거예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물리학이 맞는 것은 맞지만은 또 잘못된 것이 많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리프킨이 말합니다. 20세기 초가 되자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을 깨닫고 자기들은 그 장난에서 웃음거리에 불과함을 깨달았다.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발표를 듣고 과학자들은 분노와 수치심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뉴턴 역학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적이죠. 빛도 입자로만 되어 있다고 했죠. 뭐이든 결정론이죠. 이것은 이거다. 원인과 결과에 있죠. 결과가 있으면, 현상이 있으면 원인을 말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고력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 하이젠베르크가 193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의 아버지 격이죠. 거기도 노벨상을 받았죠.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디렉 이런 사람에 의해서 노벨상들을 다 받고 완성이 됐습니다. 양자역학을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나? 시공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적인 세계도 있지만 본질에 들어가니까 시공간이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입자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론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론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고 산업이나 가정이나 학문이나 지배해서 모든 교과서가 결정론으로 쓰여졌는데 보니까 비결정론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결정할 수 불확정성이 올리거든요. 확정 지을 수 없는 세계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본질은 불확정성이었다. 결정론은 한쪽에 불과했다. 한쪽 논리에. 이건 피조물의 세계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세계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기 좀 보세요. 분노와 수치심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300년 동안 속은 것에 대한 분노, 또 자기들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인 줄 알았는데 수치심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양자역학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발견은 고전 물리학에 최대 타격을 입혔고 300년 동안 물리법칙을 지배해온 철옹성 같은 결정론의 기초를 허물어버렸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남을 전도할 때 결정론은 시간적, 공간적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비결정론이 많잖아요. 천국 간다, 천국 있다, 부활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다 비결정론이죠. 이런 생각. 이걸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그런데 이 결정론이 뉴턴 역학에 의해서 확고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가 허물어졌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본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문자는 결정론이거든요. 시간과 공간, 문자, 문법은 결정론의 핵심이에요. 문자주의예요. 학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예수입니다. 구약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결정론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는 믿었어요. 다 예수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비결정론 양자역학에서 개념이 형성됐습니다. 그것이, 그 개념의 새로운 사상이 제가 주장하는 상징으로 보면은 전 성경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 성경이. 상징은 비결정론이에요. 아담이 예수님도 되고 아담이 우리도 되고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양이 예수님도 되고 양이 성도도 되고 양이 헌금도 되고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세계로 결정론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 삼일체론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평형 연력학에 관한 연구 노벨상을 받은 일리아 프리코프,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전 물리학의 등록 성패라 이것은 인과율을 정밀한 측정이라는 개념을 연력학 제2법칙의 절대 명제 앞에 고전 물리학이 가져다주는 안정성은 처음부터 환상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개념은 잘못된 것이냐? 그건 피조물의 세계예요. 그것은 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계기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무조건 믿었던 것이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 피를 흘렸다. 저 피를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방세계 생각하면 이건 우리를 정신병자라고 보지요. 우리는 의심 없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비결정론까지 이제는 새로운 과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한쪽이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시간론과
비시간는 양쪽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의 두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발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거한 모든 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과학을 통해서 인도하고 힌들이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삼일체론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80권 신학대전을 만들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 데카르트, 프란스 베이컨, 아이작 뉴턴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자연의 의미로서 불변의 진리의 집합체를 만들었던 것은 잘못임이 증거되었다.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잘못임이 입증되었다. 근데 기계론 세계관들이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은 대안도 없고 억지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만 없어요. 대안은 없습니다. 엔트로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이니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니까. 이것은 과학의 관찰과 실험의 결과이니까.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켜 주니까. 그럼에도 기득권 관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 보려고 기계론과 그건 실패한다는 거죠. 손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카를로 니벨리, 유명한 학자입니다.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서 그 후로 한 세기가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 같은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은 하고 있긴 합니다.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한 세기가 지난 후 지금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퍼즐 한 조각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구조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아직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심오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이 이걸 다 밝혀줬는데 양자역학을 더 이상 발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양자역학이 비결정론,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이런 세계를 다 드러내서 뉴턴 역학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좌절하고 좀 아파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세계에 의해서 엔트로피 세계관은 인류가 파멸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발전돼서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났는데 양자역학은 닐스 보가 1920년도 초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 32년도에 완성됐거든요. 33년도에 1933년도에 디렉이 또 그 슈레딩거가 마지막 이제 완성된 하이젠베르크 1년 후에 하면서 완성된 그 후로 100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발전이 없는 것은 뭐이냐? 그 구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양자역학도 다 소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안에 무슨 심오한 것이 또 있다는 말이냐? 이제 3일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지혜로 이런 양자역학 서구의 노벨상급만 저는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도 그쪽에 읽고 책도 읽고요. 우리 기독교 성경의 지혜 종들은 누구든지 이제는 과학을,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문턱에 오게 됐고 힌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80권의 책을 완성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어찌할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우주물리학, 고전역학은 거시세계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초극미 세계가 초과학이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초과학, 양자역학으로 설명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이것은 초극미 세계, 초과학이라고 제가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거시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 초극미 세계, 초과학 세계, 이것을 제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못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 생명, 에너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유일한 믿음의 세계요, 실험과 관찰의 세계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일장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삼일체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무너질 수 없고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죄종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고 성도를 향하여 깨울 수 있고 자신만만한 시대가 이미 시작됐는데 단지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힌두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38년 동안 좀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신학에서도 양자역학의 신비가 우리가 아직 모르듯이 신학자들도 조지신학자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사고 방식에 대해 불가해하다, 신비하다 이런 말을 써요. 이렇게 삼일체가 불가해하고 신비하잖아요. 본질이 정보, 생명, 에너지니까. 양자역학도 아직 불가해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신비한 부분을 아직 이해 못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리프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학자들이, 로벨리 박사가. 같은 거예요. 단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해서 어두워져 버렸다. 어두워지니까 별개로 생각했어요.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분리가 아니에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구분만 해야 돼요. 구분. 일반은총이 하나님의 일반은총, 하나님의 특별은총은 본질이 같아요. 동일 본질, 두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 최초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구원과 일반은총 창조를 통합한 것이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입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구분하면 돼요. 삼위일체가 동일 본질 세 구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구분이 돼야 돼요.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 안에 두 이가 구분이 되는 것이지 한 분 안을 갖다 쪼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은 쪼개서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분리가 아닌 구분이다. 이 논리로 동일 본질 두 구분 다 하나님의 세계다. 창조 세계와 구속사와 창조사다. 합치면은 이런 논리를 극복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삼위일체 세계관, 우리 성경의 심장이요, 우리 교회 믿음의 심장인 삼위일체만이 정답이라는 것,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성경의 진리가 이제 만방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도 아니요, 엔트로피 세계관도 아닙니다.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세계관입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죄종들의 강단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 대환란을 이기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영광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